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21면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2시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왔다가 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갔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사님인데 평안이 없어서 불안해서 어찌하지를 못하면서 목사님은 어떠냐 그래 물어요. 그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은 평안해요, 그죠? 그 뭐 걱정해야 되죠, 그죠? 그렇다고 뭐 잠을 못 잘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했더니요. 맡기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뺏어올 거야 또 가서. 그래 오늘 저녁 또 걱정하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들어 있어요. 남자들이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괴롭습니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반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저를 보고 평안하다 그래요. 근데 저까지 같이 여러분 불안해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죠. 저를 쳐다보고 평안을 얻어가십시오 했더니요, 그래 간대요. 그 평안하대 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만약에 집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집사님이 이 나라 일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면 이 교회 교인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자기처럼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약한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팔자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참 저하고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기쁨을 좀 얻어갖고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잠언 설교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면서요. 같이 힘들어하라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요. 나 하나님을 믿어 저와 여러분은 이 혼란 속에서요. 평안하라, 안전하라 그렇게 하실 거거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6,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말이죠. 또 그때 같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평안하라, 안전하라 해도요, 안전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런 걸요 여러 차례 만약에 지나가면 인생 다 가버립니다. 그 같이 여러분 불안해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문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나라가 어렵다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혼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불안해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파도를요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요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파도가 막 크니까요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폭풍도요 하나님께서 몰고 오는 거고, 그죠? 우리는 때로는 그 쳐다보면 두렵지만은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러 가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 큰일 났다, 또 와가지고 또 나라 걱정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쨌든 저를 보고요 좀 평안을 얻어갔습니다. 본인도 마음을 좀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그 평안이 계속되면 좋겠죠. 오늘 여러분 잠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도 헤쳐나가고 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장 19절부터 빠진 부분을 먼저 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10장 19절 봅니다.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말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자기 주장을 세게 해 어디 가서.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허물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은요 말을 제어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교회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요 의로운 일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말이 많은 거, 자기 주장을 내놓는 거, 이런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요 자기 말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허물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보세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을 적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어는요 브레이크예요. 응? 제어 장치 이거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려고 하면요 마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여러분이 한다 하면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녹음해 가지고 여러분 들으면요 그 말이 안 해야 될 말을 많이 하겠죠. 한 30분 여러분 만약에 세워놓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물론 준비를 좀 해갖고 해도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한 10년 가까이는요 설교하러 분명히 왔는데 제가 준비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딴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게 제어가 돼요. 지금은 신기하죠. 계속 여러분 조심하고 훈련을 해서 그렇다고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뭐 원고를 따라 딱 이렇게 가는 설교가 아닌데도요 성경 본문을 타고 가면서도 쓸데없는 부분을요 되도록이면 줄여서
방송으로 나가는 설교에 갈 수 있을 만큼 어지간한 거는요. 여러분 다 빼고 필요한 것만요 말할 수 있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하니까요 그 말도 제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 실수 없게. 여러분 말을 하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을요 항상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서요 말을 마음속에서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요 마음속에서 말을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할 때요 칼 한 개만 해요, 칼이 여러 개예요? 왜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수술 보조를 하는 그런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가요 칼을 계속 옆에 뭐라고 하면 집어주고 뭐라고 하면 집어주고 뭐라고 하면 집어줘요. 그거 쳐다보고 주술과 고를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개복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계속 골라야 돼요? 말을, 생각을요 계속 정제를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요 인생을 다 망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아들하고 3부자,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들 3명이 가갖고 길보아 전투에서요 패해가지고 패하니까 사울이요 자기 칼을 자기가 배에다 딱 꽂고요 앞으로 거꾸로져가지고 자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걸 본 어떤 소년이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쫓아가서 다윗 왕이요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했더니요 포상금 내려올 줄 알고 가서 다윗한테 얘기했어. 다윗은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절대로 자기 칼로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거든, 사울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친 사울 왕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해요. 자기 죽이지도 않고 기회가 와도. 왜냐하면 사울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기 칼에 자기가 거꾸로서 자결을 했는데 사울 왕이 죽였다는 소식을요 다윗에게 가서 전달하고 싶은 소년 바보 멍청이가 있어.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죽이지도 안 해놓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상이 내려와요 벌이 내려와요? 벌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는 뭐 한다고요? 바보는요 자살골을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요 네가 사울 왕을 죽었어.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래서 그 신하를 시켜갖고요 여봐라 저 소년 저놈을요 당장 목을 쳐서 죽여라. 자기 왕을 죽인 놈을 살려줄 수 없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쓸데없이 가갖고 다윗 왕에게 사울 죽였다고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요 자기 거짓말이에요 자기 목이 날아갔어. 그렇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 없이 하면요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요 이 말을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살인 사건은 어디서부터 나요? 둘이 말싸움에서부터요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요 사람 보고요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붙들고 여러분 시비하면 큰일 나요. 요즘 젊은 애도요 칼을 갖고 다녀. 자기 보고 눈만 흘겨도요 칼 갖고 따라와요. 여러분 묻지 마 봐봐. 묻지 마 살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말을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요 계속 말하는 훈련을요 엄마 아빠가요 집에서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들도요 말하는 걸 엄마가 아빠가요 집에서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 20살 30살 아들도요 엄마가 계속 훈련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나 말을요 그냥 입에 넣고 하든지 옆에 사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하면요 고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입 안에만 말을 넣어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사회생활 못하면 나중에 직장 가서도 아들이나 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지, 예의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예,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요 어디 가서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하면 나중에 공적인 자리에 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인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녀들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 20절 보세요. 의인의 혀는 거기요 혀 거기다가요 말 적어놔요. 여러분 혀는 말을 여러분 혀라 그러지. 그 혀는요 여러분 의인의 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고요. 말을 아까 전에 그 사울 왕 죽었다고 보고하는 그놈은요 지 목숨을 지 스스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어디서 해요? 예배당이 아니면요 아무에도 안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공부만 잘해갖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공부해가지고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집에서 부단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속에 딸 속에요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지혜가요 사단하고 짝이 돼갖고 지혜 악이요 여러분 아이 딸 속에 아들 속에 들어있어서 이걸요 걷어내야 돼. 계속. 그걸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은 잘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 아들 딸 속에도요 그거 들어있어 다. 여러분 그거 제거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그거 해줘야 된다고. 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크면 더 독해서 못 거드네. 여러분 보세요. 잡초를 어릴 때 뽑으면요 금방 뽑혀요. 비 오는 날 가면. 그죠? 근데 그거 놔두면요 나중에요 낫을 갖고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속에요 독초가 자라나고 있다고. 어릴 때는요 쉽게 뽑는데 나이가 들면요 안 뽑아져. 여러분 20살 30살 넘으면요 이제 안 뽑아져 그게. 여러분 누구 속에 있다고요? 모든 인간 속에는요 여러분 죄가 들어있다고. 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어릴 때 빼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의인의 말은요 순은과 같거니와 그러면 100%짜리 은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의인의 말은요 순수한 100%짜리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인데 악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요 가치가 아예 없다.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 때도 못 씁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어디 쓰겠어요? 아무 때도 못 써.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요 마음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 마음 속에요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게 된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울을 신고한 소년이라고 적어놔. 어째가 죽었다고요? 미련한 자는 네. 여러분 사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왕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가 지 목숨을 떼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에게 목이 잘려 죽었죠. 그죠? 보고 잘못해가지고 상 받을 줄 알았는데요 벌을 받아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눈치 없는 사람은요 미운 집마요 계속 골라가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서도요 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요 본인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쓴 건요 깨끗하고 정리하고 나가요. 맞아요? 여러분 본인 앉았던 자리에 휴지도 놔두고 여러분 물컵도 놔두고 병도 놔두고 여러분 그래 다니면요 한 번, 두 번은 바빠서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이쁘해요 미워해요? 교인도 미워하는데 하나님도 미워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앉았던 자리는요 어른이든지 뭐 아이든지 여러분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요 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본인이요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성경책도요 딱 정리를 해놓고 그냥 펴놓은 채로 그냥 가버려요. 그럼 청소하는 사람이 일일이 다 우리 권사님이 일일이 다 덮어야 돼. 그러면요 권사님이요 처음에는 바빠서 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요
이놈의 자식이 무슨 이런 놈이 있어 하고요. 여러분 별로 안 이뻐해. 맞아요? 다 알아. 나중에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저와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교인들도 다 보고요. 다 생각이 있어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거 청소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 저와 여러분 도와주는 게 어떤 거냐? 본인이 한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앉았던 자리는. 식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엉망을 해놓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게 뭐 탄핵 반대, 탄핵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에요 이게 데모하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란대. 왜 그랬냐니까 다 여러분 그 몇 시간 동안 하루 이틀 동안요 그 여러분 집회에 갔는데 그 뒷날 가보니까요 자루에다가 쓰레기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갔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 찍어 내놨더라고. 데모도 이제 여러분 이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가 있던 자리는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자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사람이 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저기 4절에 한번 봐요. 4절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된다? 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여기도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 말은요 근심하고 복하고 같이 안 주는 거야. 근데 보통 세상 부는요 부하기도 하고 근심도 따라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부만 있고 근심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되는데요 여러분 힘들어. 그러면요 몸이 다 가는 거죠. 여러분 돈은 되는데 피곤하지 않고 근심도 없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 없는 복이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하러 가기가 싫어 죽겠어. 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요. 그 일은요. 근심을 겸한 복이야. 그죠? 그런 거 말고요. 근심 없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이런 걸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5절도 한번 보세요. 10장 15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자는 여러분 재물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여러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요. 여러분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인데 여러분 자기의 삶을요 견고하게 여러분 그 말은요 어찌 보면 부자인데 망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통장에요 여러분 1억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음 날요 한 3천만 원만 나오고 7천만 원이 모여져야지. 아니면 여러분 1억이 들어와서 5천만 원 나오고 5천만 원 모아지고 또 1억이 들어와서 5천만 원 나오고 5천만 원 모아 1억씩 이렇게 모아져야지. 여러분 1억이 들어오면요 1억 2천이 나가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견고한 성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막 여러 수백억을 벌어라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요. 여러분 빠르면 25, 늦으면 뭐 한 30 몇 살 그래가지고요. 65세까지 한다 해도 30살 출발하면요 몇 년 일할 수 있어요? 35년. 65세까지 이제 안 아프고요. 그리고 써주면 지금 60세 넘으면요 어디 가면 이력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데 있어요? 65세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65세까지 한다 천치고 여러분 한 30년이나 35년 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 공부시키고 본인도 먹고 살고 그다음에 65세 이후부터 살아갈 걸요. 그 여러분 65세 이전에요. 버려놔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야 돼요. 버려놔야 되는데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는 거 봐. 35년 후가 안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30살, 40살, 50살, 60살 될 때 버려갖고 다 써버리고 나면요. 그럼 65세 이후에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식도 지 먹고 살기 바빠. 여러분도 여러분 버려갖고 부모님 한 사람 먹이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한 분 모시고 여러분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모님 한 분도 모시지 않고 살면서도 본인 두 사람도 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쩔쩔매면 그게 작은 일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얻은 재물을 여러분 15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 말은요. 부자가 돼도 이거를 잘 유지해서요. 본인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도 섬기고 본인의 미래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고 전략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잠언은요.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름에 노는 배짱이처럼요. 여름에 일하지 않는 개미처럼요. 나중에 겨울에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다 그런 겁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라고요? 65세 이후야. 뭐 보험을 여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 뭐 돈을 저축하든지 건강을 여러분 신경 쓰든지 뭐라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없다는 겁니다. 내일.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가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젊은 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천국도 욕심이 있어야 가요. 어떤 욕심요? 천국에 들어갈 욕심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할 때요. 여러분 5달란트, 10달란트 여러분 이게 준 거 갖고요. 남긴 사람은요. 열심도 부지런도 욕심도 있기 때문에 남기지. 욕심 없는 사람은요. 일하러 안 간다니까. 여러분 천국도 욕심이 있어야 가는 게 욕심 없는 사람은요. 안 가요. 귀찮아서 안 가고.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도 어떤 사람이 와요? 게으른 사람이 예배당에 와요? 안 와,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부지런한 사람이 가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자면서도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여러분 봐. 돈 버는 데는 열심히면서 예배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잘 보시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23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맹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자,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낙을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맹철한 사람은요. 지식으로 낙을 삼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낙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쳐다볼 때마다 행복하네요. 그래 반대로 하면요. 본인은 지금 안 행복해.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나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라 때문에. 근데 조건은요. 본인이 저보다 더 나아. 왜?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그래 내보고 사례비가 얼마냐 그래서 내가 전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날 불쌍히 여기더라. 내보고 불쌍하대요. 그나 하나도 안 불쌍하대. 안 불쌍하다 했거든. 왜 불쌍하냐?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목회가 돈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니까 또 충격 붙었어. 여러분 돈을 제가 뭐 여러분 배로 받는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야. 그냥 지금 현재 목회에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주신 일에 행복하고 그런 욕심도 없어요. 내가 뭐 사업을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그것도 충격 받았어 오늘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뭘로 낙을 삼으라고요? 지혜로 낙을 삼으라.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의 낙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야 놀자 그래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아들 둘이는요, 공부를요, 놀이 삼아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자면서도 공부하고 일어나면서도 공부하고 자빠져도 공부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책 보고요. 뭐 앞으로 넘어져도 책 보고 뒤로 넘어지고 여러분 어디 가도요, 소풍 가도 책 들고 가고요, 어디 가도 이어폰 끼고 가고 미쳐야 돼 공부에.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해, 응? 옷 장사를 한다 그러면요, 사람만 보면요 옷 팔고 싶어야 돼. 개가 지나가면요, 개한테도 네 옷 입을래 그래 물어봐야 돼. 그래 미쳐야 돼 사람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진주에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집 사람만 앉아있는데요, 바람이 불어가고 저 뒤에 문이 열리니까요 억수로 기분 좋던데요. 바람 문만 열리도 사람 들어오는가 싶어갖고 미쳐버려야 돼.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보세요. 오늘 저녁 수요일인데 날씨가 추운데 올까 말까 그래갖고 백날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든지 날씨가 춥든지 비가 오든지요, 예수님께 미쳐버려야 돼. 한번 낙을 삼아야 돼. 그런 조건 다 따지면요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맨날 재고 앉아 있어갖고 그래가 안 되고요. 여러분,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완전히 미쳐야 돼. 장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혜로 낙을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오. 만약에 여러분 복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일 한다고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못 봐. 일에 파묻혀 가지고. 그러면요 그 일이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오다를 막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줘. 그러면요 그 사람 내일 새벽기도 와야 안 와요? 뭐 한다고? 아니, 일한다고. 그게요, 여러분 일이 많으면요 더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요, 예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해도 안 늦어. 근데요 사람은요 일 주면 일에 눌려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비워. 일이 없으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당 와. 그러면요 거꾸로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계속 거꾸로 하는 거야. 보세요. 일 주면 뭐해서 안 한다? 바빠서 안 와. 일한다고. 그 일 안 주면요, 일이 없어서 이제 예배당에 와. 그러면 계속 일 안 줘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주면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요,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걸 놓친 게요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전부 다 직원들 예배 드리고요 다 하다가요 조금 살만하고 바빠지는 거 주일날 다 문을 열어. 그래갖고 폐가 망신해서 지금 문 다 닫았습니다. 이랜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살만하면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바쁘면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게 보통 사람들. 근데 진짜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하나님께 미치고요 일은요 여러분 안 하고 놔두면요 누가 다른 집사가 와서 해줘. 그리고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해야 돼. 원래는 그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날 여러분 막 쫓아다니다가요 여러분 병이 들어갔고요 이제 못 쫓아다니니까 예배당에 와. 그러면요 기회를 다 놓친 거야. 젊은 날 일할 수 있을 때요 일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배가 먼저 되고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 막 사업 실컷 하고 60 넘어서 신학하러 갔으면요 목회해요 못해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 날 부름받고요, 일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름받고요, 건강할 때 부름받으세요. 하나님께 낙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근심 없는 복은 알아서 줘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봐. 며느리를요 여러분 능력 있는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걱정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뼈가 다 부서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1번입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를 낙을 삼아야, 공부에 미쳐야 공부도 하고요 무슨 시험도 되지. 여러분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하고 공부를 제일 뒷전으로 해봐봐. 그 10년 해도 안 돼. 여러분 뭐 하라고요? 머리도요 여러분 산발이 내려오면 내가 깎아줄게. 이만큼 내려오면 가위 갖고 팍 하면 자르면 되잖아. 무슨 여러분 이발을 매달 할 필요 없어 원래.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갖고요. 가위로 그냥 몇 분 자르면 돼. 탁 피우면 다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다가 정신을 팔면 공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온갖 거 다 따지고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푹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까 걱정한다고 그게 악인이에요. 왜? 하나님께 안 달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보세요.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할 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는 게 악인이야. 누가 어렵게 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삐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악인은요 그걸 두려워해. 근데 진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의인은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원하는 대로 지혜도 얻고 복도 얻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인생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고요. 굳어버렸어요. 화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요.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바뀌어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굳어진 게 풀어져요. 그리고 바뀌어요 생각이. 여러분 보세요. 한 집에 오래 살면요. 닮아요 안 닮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저하고 이렇게 몇 년 걸어왔는데요. 자기는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고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요. 변화되는 사람은 변화되고 안 변화된 사람은 안 변화되고 계속 그대로 있어. 여러분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요. 이걸 아멘으로 하고 본인이요. 하나님 주신 성령을 가지고 변화받아 가지고요.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 말은요.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의인은요. 영원한 기초같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와가지고 확 집을 여러분 해오리 바람 밀고 갔어.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다 날아갔는데 밑에는 뭐는 있어요? 기초 돌은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불려간다. 안 불려간다? 안 불려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 세상 걱정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 바람에 다 불려나가고 없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진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런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고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돌같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 의인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바람은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불려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앉아서요 나라 걱정하고 여러분 여당 야당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이미 여러분 잘못된 거야. 누구를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요 그 사단이 주는 거야. 그런 말 자체가 벌써 이미 거기에 편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 딸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당 미워하면요 미워한 죄에 내가 걸려. 맞아요? 여당 미워하면요 미워한 죄가 누가 걸려요? 내가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미운 놈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다가 여러분이 거기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봐 식초 먹으면요 이가 어떻게 돼요? 시죠. 포도를 먹으면 이가 어떻게 돼요? 파래지고 시죠. 그래 여러분 그러면요 기분이 여러분 먹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인상이 찡그리지죠, 그죠?
그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식초를 먹거나 거기 보면 연기가 눈에 오면요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찌그러지고 여러분 감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요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한다 그 말입니다. 게으른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게으르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에 거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는데 만약에 손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여러분 그 일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일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게 논밭에 일을 하러 가면요. 옛날에 지금 같으면 보리밭을 맸어요. 보리밭. 여러분 보리밭에 독새라는 풀이 올라와 바늘 같은 게 가는 게요. 새파랗게 올라와.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올라올까? 여러분 그 보리밭에 가면 보리는 제법 굵은데 이 독새는 아주 가늘면서요. 목판에 뭐가 올라오듯이 총총총총총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흙을 긁으면요. 또 이쪽에 긁어 놓으면 이쪽에서 또 올라오고 이쪽에 긁으면 이쪽에 또 올라오고 막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나중에 보리보다 더 커갖고요. 보리가 다 힘을 못 써. 왜냐면 영양분이 그걸 다 빨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독새밭에 매러 가면은 겨울에 여러분 그 독새 풀을 매러 가면요. 그 여러분 이게 그 1000평짜리 논 하나는요. 끝에서 끝까지가 90m예요. 90m. 운동장 여기서 저쪽 끝까지거든.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운동장 끝에서 저쪽 끝까지면 90m인데 90m. 그래 여러분 이쪽 골 한 개를 메고 가면요. 엄마, 아빠, 뭐 동생, 누나 해가지고 한 골씩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시작하면 저쪽 끝에 쳐다보면요.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이 친구들 다 놀러 갔는데 그 보리만 메고 있으면요.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래 매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기 먼데요. 그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계속 메가면요. 끝이 와.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한 골씩 또 메고요. 이쪽 반대로 와.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한나절 다 가버립니다. 한나절 다 간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은요. 와 저거 멀어서 언제 해. 그리고 어린 애가요. 그 여러분 깽이 같은 거 갖고 이래 하면요. 허리가요. 힘이 없어 갖고 휘청휘청해.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엄청 멀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하면요. 금방금방 끝이 나요. 금방금방 끝이 난다고. 골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 명 있어요. 한 골씩 맡아갖고 하면은 금방 끝이 나요. 그게 또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 게으르고요. 손은 엄청 부지런해요. 여러분 어디 걸어갈 때도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바쁘면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요, 여러분 부지런히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요, 10리도 20리도요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손 붙잡고 가면요 금방 가버리죠. 얘기하면서 가면 금방 가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도요. 여러분 부지런한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못 산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소득도 많이 얻게 되고요. 예, 건강도 하고. 자,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그래 악인은 하나님이요. 오래 못 살게 해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음식물 이거 하나도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대로 살면요. 반드시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병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자, 의인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사는데요. 매일 힘들어. 그러면요.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긴 것 같은데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봐도요. 마음속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즐거울 수가 있어.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느냐?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여러분 중들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여러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대요. 대부분. 근데 뭐로 믿는지 몰라. 여러분 불교인들한테 물어봐. 여러분 당신 극락세계에 갈 자신 있나 물어보면요. 불교인들은 99%가요. 간다고 생각을 안 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천국 가냐 물어보면요. 다 간대요 또.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야. 그것도 좋기는 한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망은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요. 여러분 희망보다 더 확실한 거야. 희망은 진짜 내가 바랄 뿐이지만 소망은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천국을 희망한다 이런 건 아니죠. 희망은 진짜 우리 희망사항이고 진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희망사항하고 소망은 다른 겁니다. 소망은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희망은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야.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는데 가고 싶어. 그게 희망이야.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은 달라요. 소망은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은 뭐라고 했죠? 약속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한 소망이 그게 소망이고 약속이 없고 막연히 바라는 게 뭐라고요? 희망이야. 그리고 희망하고 소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약속이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천국에 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는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만약에 돈이 없으면요 그 즐거움은 어때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는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죠. 그때 없으면요 끝이야 여러분. 돈이 있다가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그거는 순간이야. 맞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는요 좋아. 젊은 날은. 근데 건강을 잃었어. 그러면요 그 건강이 본인에게는요 즐거움은 되는데 그건 영원한 즐거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건강은 약해지니까 그러면 그 즐거움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뿐이라 그때뿐. 그게 노시에 젊어서 노시에. 그 늙어지면 못 놀이요. 그럼 늙으면 어쩌고. 늙으면 이제 여러분 즐거움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요. 재산도 있을 때는 좋은데 없으면요. 그 다음에 기쁨도 다 잃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어디에요? 육신의 건강과 돈과 명예와 부와 이런 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매여 있다면 그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매여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원래 내가 돈을 잘 버는데 요새 돈이 안 벌려. 우울증이 걸렸다. 그거는요. 소망을요. 돈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기쁘 좋아 날뛰고 다니다가요 건강을 잃어버렸어.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그날부터 우울증이 걸렸어. 그럼 뭘 의지하는 거예요? 본인의 건강 젊음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 우울증이 걸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어요?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 매여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잘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다 할 때 이것은요. 의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을 다 잃어도 이런 사람은 소망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막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뭘 소망한다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기쁨이지만 그걸 잃어도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게 의인이야. 그게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 악인의 소망은 뭐예요? 돈이야. 그 악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어차피 다 끊어져. 건강도 다 끊어져요. 모세처럼 뭐 죽을 때까지 기운이 지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천에 한 명이고 만에 한 명이고 나머지는요 이가 다 빠져요. 이 빠지다. 여러분 제가 어떤 날 처음에 여러분 뭐 한 40 몇 살 때요 이가 하나 이게 빠졌더만요 우울증이 걸리라 하더라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젊은 이가 빠져갖고 여러분 임플란트 해봐봐.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이거 내가 다 됐나 이런 생각이 심리적으로 든다고 몰래. 안 해봐서 몰라? 해봐 여러분. 근데요 지나고 보면 어차피 그거는요 우리 육신이고 육신 가지고 천국에 못 가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쳐다봐야 됩니다. 이가 다 빠지면요 그냥 해놓으면 돼. 돈 가지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의인은 죽을 때까지 뭘 소망하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 우울증이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뭘 잘못 지향하고 있다고 지금. 뭘 잘못 바라보고 있다고. 그죠? 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여러분 산성은요 대적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산성처럼 든든해요. 그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당연히 그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요. 그죠? 그 말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의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주 대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다 휩쓸어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산화 되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요 그 중국 같고요 러시아 같고요 일본 같은 놈들이야. 여러분 일본이나 러시아나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죽었다. 여러분 상계국이 만약에 쳐들어온다 우리하고 원수가 돼 싸운다 그러면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간이 다 녹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대국이 다 쳐들어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니까 진짜대. 맞습니까? 하니까 맞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자기 집에 가고요 대적이 와서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를 다 몰고 가고 그죠? 우리에 있는 양들도 다 몰고 가고요 논밭도 다 가져가고요 그 애들도 다 잡아가도요 의인은 살고 악인은 다 잡혀가는군요 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고백을 했거든.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환난과 뭐 어떤 풍파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살려두세요.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래 못 가고 다 망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댄다. 어떤 때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의인은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게요 의인의 입술이야. 나는 새벽기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한다. 이런 생각도요 대단히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그죠? 패역한 그런 말은 하는 사람은요 패역한 말을 하는 혀는요 배임을 당할 것이냐. 그게요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보고한 청년
그 적어놔 여러분. 그 여러분 뭐라고요? 패역한 해는요 칼에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 왕 죽었다고 다윗에게 보고한 청년. 여러분 그래서 말을요 분위기를요 가려야 된다고. 엄마 아빠 싸우는데 가가지고 용돈 달라 하면 돼야 안 돼요? 눈치가 없는 놈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 죽은마가 죽는지도 모르고 용돈 내놔래. 이 미친놈이. 그렇게 잘못하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요 따지면요 한 대 맞겠죠 그날. 그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사회에 가서든지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먼저 소리를 내지 말고요 다 들어보고요 분위기 다 들어보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 좀 풀게 해줄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디 가고 계속 트러블을 만드는 메이커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여러분 싸움을 일으키거나 트러블을 만들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이 사람도 위로하고 저 사람도 위로하고 그리고 화해를 시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요 상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나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할 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 32절 앞에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32절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중에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허벅지만한 게요 큰 게 여러분 저기 여러분 진주 난강 댐 쪽에서요 올라와요. 눈치가 한 7마리씩 8마리씩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같이 다녀 저것들이. 그래가지고 위에서 다리 위에서 보면요 큰 놈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야. 이렇게 커 이렇게 커. 그래가지고 투망 던지는 사람이 다리 위에서 딱 던져놓고요 풀어놓고요 그다음에 던져놓고는 그다음에 다리 밑으로 쫓아가고요 안에 가서 여러분 안고 나와. 그게 빨리 못 도망가니까. 그래요 큰 다라에 이렇게 담으면요 이게 휙 반바퀴 휘어져 얼마나 큰지. 근데 고기가 맛이 없어. 비늘만 크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요 서로 사갈라 그래. 그런 큰 고기를 구경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눈치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여러분 값싸게 말하면 눈치야. 눈치를 너무 봐도 안 되지만요. 어느 정도 눈치를 지혜로운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요. 저와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 위에 가면요 상사들의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상사들 앞에서는요 위에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직장 가서도요 위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다가요 미움 받고요 직장생활 영원히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할 걸요 잘 알아.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아야 됩니다. 거기 반대로요 악인의 입은요 패역을 말해. 그 말은요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을 구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망해요. 직장 가서도 망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시험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적응 못하고 나오면요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장가를 보내놨고 시집을 보내놨는데 여러분 신랑과 같이 맨날 싸워요. 왜? 예절을 안 가르쳐서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무시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싸워도 끝이 안 나. 그러면 싸우면. 그래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공경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남자들이 사랑을 못 빼앗갖고요 아내 사랑할 줄도 몰라 바보처럼. 왜냐하면 엄마한테 사랑만 받아가지고 줄 줄을 모르는 거야. 경상도 엄마가 또 아들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만 진 줄 알고요 사랑받을 줄만 아는 남자가요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눈치가 없어갖고. 외아들이 특히 더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 결혼 생활을 못해요. 왜? 맨날 둘이 싸워. 전쟁하고 있다고 맨날 둘이서. 그런 집이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요. 아들은 아내 사랑하는 걸요. 가르치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공경하는 걸 가르치지 못하면요. 여러분 돈은 있는데 싸워. 전쟁을 한다고. 죽을 때까지. 그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끝까지 살고는요. 니하고 내하고 원수다. 그래가 이게 여러분 황혼 이혼이요.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알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한다면요. 악인은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줄도 모르고. 그죠? 또 여러분 사람도 기쁘게 할 줄 몰라. 그러면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걸 11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어서요. 나중에 11장에 하는데 11장은 주일날 보도록 합니다. 이게 자문서가 여러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며 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단단히 준비하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며 또 앞으로 우리 손자들이 건강하게 복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성경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